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가대원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막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진상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드리러 왜 나오셨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저는 만약 누군가 제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살려고 믿습니다. 잘 살려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많은 시간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냅니다.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요, 무슨 설교를 그렇게 맨날 준비하냐고 뭐라 그러는데요. 저는 목회 19년 차인데도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또 설교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랑 악수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찹니다. 저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요,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읽어요. 그런데 그 안에 품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 제 사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말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잘 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잘 사는 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잘 사는 법을 기록한 책. 그리고 성경은요, 핵심적으로 잘 사는 방법으로 믿음을 권합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좋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가? 아니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것이라면 반대로 못 사는 건 뭐예요? 못 사는 건 죄입니다. 못 사는 건
구원 못 받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사용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아무나 사용 못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물건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사지 못하죠. 친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는 복이 뭔가? 알아야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복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다 끝나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 대답 잘못된 대답이에요. 예수 믿다 가야 돼요. 예수 믿다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남들도 다 끝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누가 쳐들 한번 잡아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 보이는 악보를 막 부르세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요즘에 보면은 찬양이요 복잡한 게 많아요.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막 중간에 장조가 바뀌어버리고 무슨 가수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음률은요 단순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 가사 가운데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데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태산같이 나에게 몰려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가 개척됐어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믿음대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교회의 성도가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제 부지를, 우리 땅 사자. 우리 땅 사서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한 방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믿음이 좋던 교회가.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땅에서 기름이 쏟았어요. 여러분, 텍사스는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교회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석유가. 그랬더니 이 100명 남짓 되는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유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요, 유전을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갔어요. 이 유전을 교회 명의로 하자. 아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명의로 하자. 어떻게 결정났을까요? 예? 이 유전의 지분을 그 교인들 전체가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전부가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한 100억만 나와도 어때요? 한 사람 앞에 1억씩.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인들이 전에는 전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유전 지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이제 전도 안 해도요, 올라 그래요. 자발적으로. 줄 섰어요. 문제는 그 교회에서 거부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결국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문 닫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교인들은 부자가 됐죠. 왜? 그 유전의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교인들 100명 남짓한 이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죠? 부자 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죠? 아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때로는 그 주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 싶은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 싶은 것.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두 개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잘못 갔다. 이게 없어져 버렸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목적한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배를 떠나고 내가 신앙을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죄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죄진 사람은요,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임마누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어진 사람과 다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졌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이름이 있어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뭐라고 해요? 에베네셀. 그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양권에서 한자로 뭐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유식한 말로 편재성이라고 해요. 어디나 다 계시다. 네. 그 다음에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로 기록했을까요? 가뜩이나 이름 몇 개도 외우기 힘든데 라파, 니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병이 치유됩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침체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영혼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인생은 일어섭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줄, 이제 십자가 지는 일만 남았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는 세상에 더 없는데 그들은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계속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간단하게 뭘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뭘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계속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지켰어요? 뭘로 지켰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됐냐? 계속 시작.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에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요, 뭐가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거 사용 못하면 바보죠. 사용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도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가 뭔지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여호와 니시가 뭔지 까먹잖아요. 그죠? 뭐 이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외에도 10여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근데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름 하나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서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요. 자, 영광 받으시는 능력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시죠. 당연히 행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요, 자, 질문 드릴게요.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셨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지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믿는 자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치유가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믿는 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조용계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조용계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다면 조용계 목사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조용계 목사님 믿으면 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 이창원 목사가 막 기도해가지고 불치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창원 목사가 목에다 힘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믿는 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는 이꼴 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믿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근데도 찡그리고 다니실랍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더 많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니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그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세와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아무리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된다 하더라도 속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JMS 정명석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동방번개, 요즘에 동방번개가 시끄럽죠? 이 중국 것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난리가 없어. 이 조유선이라는 여자인데, 난 생기기라도 이쁘게 생겼으면 들어오래. 생긴 거는 영락 없는 동네 아줌마같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가는지. 이 동방번개의 조유선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 안상훈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장길자가 권력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만 있냐? 하나님도 여자도 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거기에 속는 인간들은 또 뭔지. 여러분, 장길자 이름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는 그 와이프 한학자가 자기 아들들과 재판을 걸어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참 하나님이래, 참 어머니래, 참 어머니. 그래서 통일교회 모든 권력을 틀어주었어요. 누구까지 짓밟고? 자기 아들까지 짓밟고. 이 한학자 이름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했죠. 우리가 수요일날 이 로마서를 좀 깊이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뭐예요?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 또 중요해요. 이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부르는데, 이 소조는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밑에 가면 무슨 뜻도 있는지 아세요?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네? 한숨 쉬듯이 아무 의미 없이 주여 주여, 그거는 다 쓸모없어요. 주여 주여,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이다. 누구 약속? 이 누구 약속이에요? 이창원 목사가 여기 껴는 거죠? 이창원 목사 약속이죠? 그거는 믿지 않아도 돼. 근데 누구 약속? 아이, 여기 어디 하나님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니, 여기 뭐 그거 못해요? 나 예전에 학생부 담당할 때, 전도사 때, 고등학교 2학년 녀석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왔어요. 전도사님, 왜?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섭섭하실 거가.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알려준 게 이거예요. 자, 봐라. 그래도 걔는 똑똑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그리고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네가 잘 되면 네 아버지가 좋겠냐 안 좋겠냐? 좋죠. 대답 끝!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섭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아요. 뭐가 섭섭해요? 기도 안 하고 TV 보는 게 섭섭해요. 맨 그거 뭐야, 요즘 드라마는 다 불륜 아니에요? 뭐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사랑도 아닌가? 맨 불륜.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자기 딸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 불륜을 이쁘게 포장해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얘기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40세쯤 됐어요. 40대예요, 40대. 이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자, 이 안진뱅이 앞에는요, 두 종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성전. 하나는 벽돌로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벽돌로 지어놓은 이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은요, 지난 40년 동안 이 절박한 안진뱅이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 앞에서 구걸하면 동전 몇 입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지. 뭐 풍짝이만 짜야지, 풍짝.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근데 그 웅장한 건물 성전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더니, 이 얘기 들을 때 이 안진뱅이가 어땠을까요? 아유, 똥 밟았네. 별것도 아닌데 뭐든 줄 알고 바라봤더니 에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동전이에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이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있으면 쓰세요. 아껴두면 똥됩니다. 그죠? 아껴두면 똥돼요. 그 결과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메이가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사용권,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삐쳐가지고 예배를 떠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 사용 못해요.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또 뭐 있어요? 일석이조. 나는 문제 해결 받아서 좋고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서 좋고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제 책임 아닙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계속 공항 가는 길 보시고 계속 또 뭐 있죠?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사람 보시고 또 뭐 있어요? 미풍아 돌아라 보시고 왜 이렇게 드라마 제목을 많이 하지? 저 사실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사극은 좋아해요. 사극. 네? 옥녀 이거 좋아해요. 옥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른 건 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자 우리도 좋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사용권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